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특별히 농번기철이라 많이 바쁘고 또한 육신적으로도 전 심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피곤하실 텐데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건강관리 그리고 영적으로도 신앙관리 잘 하셔서 정말 이 농번기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는 마음으로만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정말 마음으로만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말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잔과 대접의 것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속,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참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안에는 온갖 썩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이죠. 그 화는 자신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아름답고 치장한 채 속으로는 악취가 나는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건물과 모습들을 종교적인 모습으로 아주 단아하게 치장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마치 잘 가꾼 무덤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도 간혹 지나가다 보면 참 무덤을 정성스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갖고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무덤 아닙니까? 그 무덤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꾸며도 무덤일 뿐입니다. 무덤에서는 생명이 움틀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사망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경건하고 훌륭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더러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기에 주님은 마치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만이, 악취만이 나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정말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신앙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정말 이보다 더 방탕하고 이보다 더 악취가 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겉모습을 깨끗하게 가꾸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요셉 기억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다른 사람은 보는 사람이 없어 보였을지라도 요셉에게는 적어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한 말로 하나님께서 두 눈 뜨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간음과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자리에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우리 둘만 조용하면 그냥 넘어갈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 아닙니까? 보는 사람 없다, 아는 사람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의식하지 말고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라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안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럽지만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목사가 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섰다라면 어찌 다른 사람의 흉을 볼 수 있으며 어찌 다른 사람의 상처를 후벼팔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면 어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신 있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상황 앞에서 좀 더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부족한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갔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살아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좀 더 모든 순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또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과거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달라. 나라면, 그 상황에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선지자의 시대에 살았다라면, 한마디로 구약시대에 살았다라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살았다라면 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나는 회개했을 거라고, 나 같으면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만약 자신이 구약시대로 돌아간다라면 어리석은 조상들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착각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도 그 살인자들과 근본이 똑같다라고 말이죠. 지금도 죽은 사람들 수가 날마다 늘어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적어도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르니까 나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때 시대로 돌아간다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베드로처럼 비겁하게 도망치진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다른 이들의 잘못은 잘 비판하면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이죠. 언젠가 기억하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들려줬죠.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은 도저히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그 비겁한 모습, 그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 에휴, 오늘 목사님이 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다. 그 사람이 나겠구나. 혹시 목사님이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못난 부분을 깨트려주고 계신 건 아니실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듣고 있다라면 그건 나의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선조들의 기념비를 만들면서 에이,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때 살았다라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화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들도 이미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사람보다 몇 배, 천 배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 그래도 나는 괜찮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율법을 저 사람들보다 많이 아니 내가 더 대단한 사람 아니냐? 율법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을 내가 조금 알더라도 그 아는 만큼이라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시기는요, 성경 정말 요만큼밖에 몰라도 그 아는 것만큼이라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해 보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에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말쟁이만 된다라면 그것은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성경 지식이 너무나 좋다. 신앙생활 정말 예배도 잘 들어 너무 잘하는 것 같다.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속을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봅니까? 겉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속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날 어떻게 대접해 줄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
자꾸만 겉모습, 드러나는 것들만 화려하게 치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데 그 무덤이란 말 속에서 너무나 아찔했습니다. 무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이 움틀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넷플릭스에서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의 그 다큐멘터리를 잠깐 2편을 보았습니다. 그 2편을 보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요,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더라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저기 벽에 보이느냐, 예수님의 무엇이 보이느냐, 별이 보이느냐, 이재룡의 목사의 얼굴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자꾸 옆에서 부채질합니다. 그러니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쇼를 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들에 자꾸만 넘어갑니다. 물론 병을 치료받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병만 치료하러 오셨겠습니까? 그거에 얽매이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우리는 욕하지만,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면접을 봤을 때 그 당시 교수님께서 저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저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얘기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생명의 자리에 서야 하겠죠. 그 생명의 자리에 서는 방법은 오늘 말씀을 보여 비춰보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코람데오라고 얘기했다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그들의 결단이고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겼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겠죠.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니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자신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생각이 깨지고 부서져서 내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면서 탓하기보다 먼저 혹시 나에게도 그런 허물과 잘못이 있지 않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말로 나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모습이 없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찌 함부로 조언이란 말로 함부로 얘기할 수 있으며 그 사람에게 함부로 상처 주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겠죠. 나를 먼저 바라본다라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든 사람들의 말을 듣든 먼저 그 말로 나를 한번 먼저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움트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겼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게 좀 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